사도 바울은 그의 소원이 로마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사바나로 가기를 원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 교회를 개척했지만 로마에 있는 교회는 개척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거기서도 또 여러 전도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생겨났고요. 그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고 있었고, 또 사도 바울은 그 교회를 방문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교회가 방문하기 전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어떤 신앙 고백 같은 그런 귀한 주옥 같은 말씀을 로마서에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먼저 자기의 마음을 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보시면 1장부터 8장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고 하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그런 귀한 믿음에 관한 교리를 먼저 진술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 12장부터 16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또한 하나씩 설명해 주고 있는 가운데 이 로마 교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그가 알고 특별히 오늘 14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먹는 문제하고 날짜 지키는 문제입니다. 먹는 문제라고 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누구에게나 다 문제가 되지요. 하지만 특별히 이 로마 시대 때에 먹는 것은 조금 교회 내에서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고기 문제가 걸리게 되었죠. 그 당시 고기가 유통되는 것은 대부분 제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그 고기들을 제사장들이 다 못 먹으니까요, 그것을 내다 팔았어요. 그래서 정육점에 있는 고기들은 거의 다가 다 한번 제사를 드렸던 그런 고기들입니다. 그래서 이 고기를 우상에게 드려졌던 그런 고기이니까 그 고기를 먹니 많이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시는 그런 믿음이 그런 믿음을 가지신 분들도 있고요. 또 그거 한번 드려진 거니까 그건 이미 귀신이 다 먹은 건데 그 남아 있는 게 그거 어떤 문제냐,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것이니까 그냥 먹으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해서 먹는 그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요즘도 그런 얘기들이 참 많죠.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고기를 먹냐 안 먹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고기 먹는 문제 때문에 상대방을 공격하고 상대방의 어떤 그런 자존심이라든가 어떤 그 인간됨까지도 무시하면서 서로를 비판하고 비난한, 그래서 너는 나에게 동의하지 않으니까 너는 내 편 아니야 이러면서 어떤 파당을 짓게 되는 그러한 문제가 있게 되는 거죠. 날짜도 마찬가지예요. 날짜도 어떤 날은 중요한 날이고 어떤 날은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성경이 분명히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는데 왜 안식일을 지키지 주일을 안 지키냐. 그리고 또 예배도 꼭 교회 와서만 예배 드려야 되냐. 어디나 다 하나님이 계신데 어디 가서 예배 드리면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느냐. 여러분 혹시 빌락시 가보셨어요? 저는 빌락시 한번 가봤었는데요, 이거는 땡기지는 못하고 그냥 지나만 가봤는데 거기에 가다 보니까 큰 호텔 앞에 아주 멋진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무슨 도박의 도시에 교회가 있냐고 그랬더만 그 미국 교회 목사님께서 친히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래도 수입은 제일 좋다고. 그래서 주말에 와서 이렇게 스트레스를 푸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래도 예배당을 만들어 놓고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그 예배당이라 그러면서 친히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꼭 필요한 것이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가서 좀 스트레스 풀러 갔는데 예배도 못 드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준 것도 참 그 은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랑 같이 간 목사님 한 분은 전 교회도 아니야 이러면서 도박한 돈으로 헌금 받는 거 이거는 부정한 돈이니까 이거는 안 돼 이렇게 하시는 목사님도 있는가 반면에 어떠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날짜라든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요 자기들의 그런 믿음들을 얘기하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위에
믿음의 색깔이라든가 믿음의 방향이라든가 믿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른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뭐 한 달 동안 조금 믿으신 분들도 있고 10년 동안 믿으신 분들도 있고, 또 자기가 어디서 신앙생활을 했느냐, 뭐 저처럼 저 남쪽 지방에 아주 깡보수 거기에서 신앙생활을 했느냐, 아니면 서울 같은 데서 약간 자유적이고 도시적인 데서 신앙생활을 했느냐에 따라서 또한 신앙의 어떤 기준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다를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7절, 8절, 9절입니다. 가장 중요한 구절이 바로 7절, 8절, 9절인데요. 우리 7절,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은 이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제 내 몸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사는 거고 주를 위해서도 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사람을 살리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본질은 분명한 거예요. 근데 지엽적인 것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서로 비판하고 서로 판단하는 것, 그건 옳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 때문에 살았고 주님 때문에 내가 내 몸이 나의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 고백하는 것, 그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 젊은 청년들 또 어린 자녀들 한번 보십시오. 참 막 짜증 날 때도 있고요. 막 야, 어떻게 저렇게 버릇없이 구느냐, 그렇게 얘기할 때도, 신앙생활 할 때도 보시면요, 막 야, 저게 믿는 거야? 교회 오는데 신발 짝짝 끌고 오고요. 막 어떤 고등학생들은요, 그걸 뭐라 그러죠? 여기만 가리는 거, 여자들 입는 거 뭐예요? 탱크탑? 그런 거 입고 오고요. 쫙 붙는 거 있잖아요. 레깅스? 뭐 그런 거 입고 오고요. 막 그러면요, 막 야, 교회 오는데 저런 게 뭐냐? 제가 막 화가 나가지고요. 또 당장 옷 갈아입고 와. 근데 옆에 담임 목사님, 야, 저렇게라도 교회 오니까 얼마나 고맙냐. 저렇게라도 입고 교회 오는 게 얼마나 고맙냐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기준이라든가요, 우리의 사고의 기준이라든가 달라요. 근데요, 관점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요, 조금만 그들의 눈높이에서 생각해 보면요, 교회 오는 것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 한번 듣겠다라고 오는 그 마음이 얼마나 기특한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날짜도 마찬가지예요. 토요일에 예배드리고 또 뭐 토요일에 예배드리는 게 옳다, 주일날 예배드리는 게 옳다. 여러분, 우리 지금 주일 아침이라고 하지만요, 지금 한국은 어때요? 주일 저녁인가요? 밤인가요? 주일 저녁 예배 드릴 때는 거기는 월요일이에요, 그죠? 우리 주일 저녁 예배 드린다는데 저쪽은 월요일이에요. 그러니까 날짜가 있잖아요. 어디 사냐에 따라 또 달라요. 우리 개신교는 특별히 안식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사망을 이기신 그날이 주님의 부활의 날이잖아요. 그것이 귀한 거예요. 그것이 좋은 거예요. 그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썬데이가 아니라 뭐라고요? 주일이에요. 주님의 날, 로즈데이예요. 여러분, 저는 그런 거 하잖아요. 일요일이니까 쉽니다. 썬데이는요, 특별히 여러분 잘 아시죠? 썬데이는 로마의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썬데이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그 로마의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거니까 이건 잘못됐다 그래갖고 꼭 안식일 토요일날 드린다고 하는 분들은 있어요. 근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 썬데이에 주님께서 부활하셨던 그 의미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썬데이를 안 그러잖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주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떤 가게를 한번 갔는데 대부분들 일요일은 쉼이다 쓰잖아요. 근데 뭐라고 쓴지 아세요? 주일이어서 교회 갑니다. 주일이어서 교회 갑니다. 아, 얼마나 가슴이 뛰는지요. 그래요. 날이 중요한 게, 어떤 날 섬긴다면 뭐가 중요하겠어요?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그 나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그게 중요하잖아요. 요즘은 뭐 예수 믿기 너무너무 쉬워요. 그죠? 사도 바울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얘기하는 것, 여러분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 시대 때는요, 예수 한번 믿으라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생명을 걸었어야 되는 거예요. 목숨을 걸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뭐 예수 믿는다 그러면 누구나 와서 세례 다 주잖아요. 논산훈련소 가보시면 세례 어떻게 주는지 아세요? 3,000명 모여있으면요, 목사님 한 20명이요 성수 따도 물을 쫙 뿌려요.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러면 물방울 맞은 사람들은 다 세례 받은 거예요. 논산훈련소 그렇게 세례 줘요. 뭐 세례 받는 건 너무너무 쉽잖아요. 근데 초대교회는요, 변질의 회심이라고 하는 책을 보시면요, 초대교회 때 세례 어떻게 받은지 아세요? 3년 동안 예배 참석 못해요. 예배 참석 못한다는 게 아니라 앞부분에만 참석해요. 말씀을 듣지를 못해요. 성찬에 참여 못해요. 그리고 앞부분만 참석하고요, 그리고 나가요. 그래서 그 시간에 교리교육 받아요. 3년 동안 교리교육 받는 거예요. 마치잖아요. 그럼 1년 동안 그 교육을 하신 분이 1년 동안 지켜봐요. 이 사람이 과부를 도왔느냐, 행실이 선하느냐, 이 사람이 믿을만하냐, 1년 동안 검증을 해요. 그리고 그 교육교육 준 사람이, 이 사람은 여러 사람들의 증언에 의해서 우리의 공동체의 일원이 돼도 믿을만 합니다. 이분은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도장이 확 찍혀지면 그때 부활절 아침에 세례를 주는 거예요. 세례 주고요, 말씀 듣고 성찬에 참여해요. 성찬에 참여할 때요, 펑펑펑 우는 거예요. 너무너무 강.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아가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분들은요, 예배에 참석하는 것 자체가 기쁨이고 감사고 감격이에요. 우리는 뭐 주일날 한번 와가지고 그냥 예배 드리고 그냥 가잖아요. 그들은요, 기회만 되면 수요일이고 금요일이고 모이게만 하면, 아니 스스 눈치 저거 하면서요, 다 주변 돌아보면서 비밀스럽게 모이잖아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 그 놀라운 사랑, 내가 세례받음으로 물로 죽고 새롭게 탄생했다는 그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성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너희들이 그렇게 감격해하고 감사해하고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너희들이 왜 먹는 문제 때문에 살아가느냐? 오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각각 자기 마음으로 자기 믿음의 분수대로,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유치원 믿음이면 유치원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러면 각각 자기 믿음대로 하라 그랬으면 뭐 내 마음대로 해도 되겠네요. 뭐 주일날 골프장 가서 골프 치고 거기서 예배 드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누가 잘못됐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7절에 보십시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삶의 기준은
나의 편안함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이익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 기준이에요? 주님을 위한 기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내가 손해보더라도, 내가 힘들더라도, 내가 핍박을 받더라도 주님이 원하시면 주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왜 주일날 11시에 모입니까? 왜 8시 반에 모여요? 한날을 거룩하게 엮여서 함께 성도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날을 정했잖아요. 내가 조금 더 자고 싶다고 오늘 예배 안 드리고 월요일날 내가 예배 드리면 되지, 그게 주를 위한 거예요? 아니죠. 나의 편안함을 위한 것이잖아요. 수요일날 예배 드리는 거 피곤해요. 얼마나 피곤해요. 늦게까지 나고 7시에 겨우 문 닫고 푸르게 뛰어와야 8시 예배 드려요. 조금만 생각하면 오늘 하고 내일 오전에 내가 예배 드리지 뭐, 괜찮아요. 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무엇을 더 기뻐하실 것인가, 그걸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번만 오는 것보다 하루에 몇 번씩 오면, 일주일에 몇 번씩 오면 하나님이 얼마나 더 기뻐하시겠냐라고. 나의 편의보다는 주를 위해서 주님의 기준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여러분들에게 헌금하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엄청나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이 얼마나 많이 갖다 드려야 하나님이 마음이 기뻐하실까요?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고 감사하며 나타나기를 원하시잖아요. 나병 환자 10명 중에 한 명이 예수님께 와서 감사하다 그랬어요. 그때 뭐라 그랬어요? 너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했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 예수님이 감사 치레 받고 싶어서 그랬겠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기에 감사했던 거, 그거 칭찬했던 거예요. 우리는요, 주님께서 우리를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 몸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왜 제자 훈련 받는 거예요? 왜 16주 동안 그 귀한 시간 내서 1시간 하나요? 2시간씩 해요? 어떨 때는 3시간씩 해요. 숙제는 또 얼마나 많아요. 책 읽고도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근데 왜 하는 거예요? 주님을 좀 더 알고 싶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에 하는 거잖아요. 우리 몸은 주님의 것이 우리 것이 아니잖아요. 주님의 것이잖아요. 그러니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입을 통해서 적어도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 사실을 알아야 한다라고 일깨우고 있는 거예요. 본질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그래도 좀 너무 약하다 그러나요? 인간의 본성이 더 오잖아요. 심지어 이것 때문에 어떤 것도 교단도 갈라지는 거 있어요.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교파가요, 악기파가 있고 무악기파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발성만이, 이 음성만이 하나님께 주신 거고요, 이건 전부 다 뭐예요? 사람의 지혜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것으로는 하나님 영광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로지 뭘로만? 음성으로만. 그래서 교회 안에 악기라는 악기는 하나도 없고요, 오로지 아카펠라로 예배드려요. 그게 무악기파예요. 저희 장나비도 그랬어요. 딴 건 몰라요. 피아노 이런 거는요 그냥 요것만 치는데 교회에서 오로지 할 수 있는 건 풍금이래요. 풍금. 그거는 다른 거 없이 발로 밟아가지고 바람을 넣어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요 우리 풍금만 가지고 예배 드렸어요. 풍금만 가지고. 얼마나 힘들어요. 발 밟으랴 이거 치랴. 여러분,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님이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생각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나와 의견이 틀린 거 아니에요. 다른 거잖아요. 다르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받으라라고 하시잖아요. 1절 보십시오. 2절 보십시오. 3절 보시면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뭐 하라고요? 받으셨다라고 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주를 위하여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위하여 하고 건배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를 위하여라고 건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렇다고 뭐 제가 이거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근데 주를 위하여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삶,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 생명마저 자기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고 여길 수 있는 것, 그것은 9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9절이요.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원래 이 본문 앞에는요, 가르라고 하는, 왜냐면이라고 하는 그런 부사가 들어있어요. 우리말에는 생략이 되어 있는데, 왜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은 주님 때문에 내가 살게 되었고 주님 때문에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적인 문장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 대신 값을 치렀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린 자꾸요 뭐 값싼 은혜, 값싼 복음 얘기하는데, 여러분 혼동하지 마세요. 자비라고 하는 말하고요, 은혜라고 하는 말을 혼돈하시면 안 돼요. 자비하고 은혜를 자꾸 혼돈하시는데,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저 시애틀에 있는 유진초이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의 비유인데요. 자비와 은혜를 이렇게 비유를 하세요. 이렇게 설명해 주세요. 자비는요 뭐냐면요, 제가 차를 몰고 가다가 제 오른발이 갑자기 미쳐가지고요 가스 페달을 확 밟았어요. 그래서 45마일 전에 90마일로 달렸어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뭐 하겠죠. 그래서 경찰이 와서 면허증 보여달라고 그러고 티켓을 끊습니다. 티켓을 딱 끊고는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참 럭키합니다. 왜요? 그날이 에이시안 아메리칸 데이이기 때문에 에이시안이 걸리면 무조건 다 면제해 줍니다 라는 말을 하면서 티켓을 찢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자비래요. 그건 자비래요. 값을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은혜는 45마일 전에서 90마일로 갔는데 경찰이 와가지고 티켓을 끊어요. 티켓을 끊고, 그리고 자기가 대신 300불에 대한, 그 티켓 값에 대한 300불에 대한, 아니 20마일 오버되면, 25마일 오버되면요 제일 가야 돼요. 근데 자기가 대신, 그 경찰이 자기가 끊고 자기가 제일 가서 하루 동안 있고 당신은 면제입니다 라고 하는 게, 그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값을 치르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값싼 은혜다, 값싼 복음이다 얘기하지만 값싼 게 아니에요. 왜요? 예수께서, 하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자기 목숨을 주기 위해서까지 값을 치렀기 때문에 이건 엄청난, 값으로 측량할 수 없는 그런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내 마음대로 그 자잘한 소소한 것 때문에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내가 옳다라고 그렇게 싸울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요점은 바로 이거예요. 내가 주님 때문에 살았는데, 내가 주님 때문에 제자가 되었는데, 내가 주님 때문에 하늘의 소망을 가졌는데 너희들 왜 그런 사소한 문제로 서로 이해해라, 받으라, 용납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는 거하고 인정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인정하는 것은 옳은, 틀린 것도 그냥 그래 좋은 대로 해 이렇게 하는 건 아니라 이해하라는 거예요. 이해하라. 틀린 건 아니다 얘기하지만 이해할 수 있었다는, 그분의 그분의 처지와 그분의 상황, 그분의 눈높이에서 이해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제자된 자의 겸손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제자 교육 받고요, 또 믿음 생활 좀 어느 정도 한 사람들은 대부분 나는 이만큼 믿었다, 나는 이만큼 했다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 믿음이 약해. 그러지 말고
이해하고 용납하라는 거예요. 내가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먹는 것을 보고 시험 든다면 누가 안 먹어야 돼요? 내가 안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나만 안 먹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거 먹어도 된다고, 너는 믿음이 그렇게 약하냐고, 어리냐고, 나는 믿음이 강하니까 나는 아무 문제 없어, 나는 독을 집어도 나는 물리지 않아, 독이 걸리지 않아 라고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판단은 모든 것은 주님께서 하십니다. 10절에서 12절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해하고 용납하고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충고 어드바이스를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코 하나님을 대신해서 판단할 수 없어요. 정죄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가 나의 주인이 그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여러분, 사랑과 격려로 이웃들을, 고통받는 사람들을, 또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용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가 지어져 가리라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공동체에 믿음이 장성한 뿐만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분들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십시오. 그 누구도 내게 아무런 죄가 없다고 할 사람은 없습니다. 2000년 전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주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도 받아주시고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연약한 분들을 비판하지 말고 사랑으로 이해하고 세워주십시오. 모든 판단은 선악간에 판단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루하루 지낼 때마다 주님 때문에 살기도 하고 주님 때문에 죽기도 하겠다는 마음으로 나를 버리게 된다면 주님을 주님으로 세우심으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고백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살게 되었고 주님 때문에 내가 나의 주님이 아님을 알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매일매일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하신 그 귀한 생명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살게 되었고 주님 때문에 내 몸이 나의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